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3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던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치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로는 속죄제를 다른 한 마리로는 번제제를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종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급성 피부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병이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날의 한센병과는 조금 다른 그냥 급성 번지는 이렇게 피부염에 대한 이야기 또 옴하고 관련되어진 또 가려움증하고 관련되어진 이런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좀 번역이 되어진 부분이 좀 그렇지만 몸에서 뭐가 흘러나온다는 뜻이고요. 대부분 오늘 본문은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대부분 성병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론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고대 문화 속에서 누구든지는 사실은 성인 장년 남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뭔가가 흘러나오거나 또 이제 반대로 말미암아서 이제 막혔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던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주로 이제 성병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감염이 가능한 또 감염이 위험성이 있는 그래서 이제 그의 침상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침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접촉되어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라든지 안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안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 이 신체 하체 부분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급성 피부염 나병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급성 피부병과는 달리 격리되어지지 않고 이제 하루에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저녁까지 부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날 저녁 6시부터 이제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이야기는 그 하루가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하고 그가 눕는 침상도 자리도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 그 자리에 앉았던 자 몸에 접촉한 자는 그의 옷과 몸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물로 먼저 손을 씻고 무언가를 만지며 옷과 몸을 씻으라. 그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으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나음을 얻거든 정결한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7일 동안 지켜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 정해진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피부병하고 같은 컨셉이죠. 그러니까 피부병은 대신에 7일 동안 격리하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그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속건제를 드리게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유출병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성병과 관련되어진 부분이라고 할 때 성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로 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로 드리는 것도 이미 이렇게 너희의 힘이 부족하거든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극빈자에게 이야기되어지는 그 제물인데 제물의 수준을 아예 낮춰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도록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라고 할 때는 이것은 비둘기의 종류인 것이고요. 산비둘기는 야생 비둘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키우고 있던 우리로 하면은 뭐 닭의 종류의 이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시면 집 비둘기가 더 비싼 것일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그건 새끼 두 마리이고 산비둘기는 이렇게 두 마리 그냥 이렇게 그 두 마리이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병에 걸렸을 때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죄의 용서를 받고 두 번째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정결한 삶을 살겠다는 의미로 번제를 드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유출이 멈추고 깨끗해지면 7일이 지난 후 옷을 빨고 몸을 씻어 정야하여지고 8일째에 산비둘기 두 마리,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로 드려 하나님 앞에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좀 다른 부분이죠. 이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이제 그 성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인 것이고 아마 밖으로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씻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설정한 자는 몸을 물로 씻고 정수가 묻은 옷과 가죽은 물로 빨며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한 경우는 둘 다 몸을 물로 씻으라 이렇게 본문 그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남성의 만성적인 유출은 성병이나 남성의 질환을 의미한다. 피부병처럼 유출은 감염과 전염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과 공동체에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머물러 있던 자리, 물건, 접촉했던 사람들이 부정해진다. 모두 물을 씻어 정결을 회복해야 한다. 완전한 세척이 어려운 물건은 깨트려야 한다. 그러나 격리는 당하지 않는다. 내 몸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내 욕심을 수행하는 도구로서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서의 몸에 대한 생각이다. 내 몸에 정결하면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이기도 하다. 보이지 않는 몸까지도 일상에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유출병에서 나은 남성은 물로 몸과 옷을 씻은 후 8일째가 되는 날 제물을 가지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한다. 악성 피부병의 경우는 속건제였는데 유출병의 경우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병과 몸의 병을 특별히 성적인 부분과 관련되어져 있을 때에 죄로 여겨야 한다는 뜻이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일시적인 유출은 부부의 성관계를 의미한다. 남녀 모두 부정하고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 다음 날의 정결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생육과 번성에 대한 명령과 모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에 대한 강조 또 중요함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남자는 생명을 생산하는 자신의 유출에 대해 엄격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고대의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자신의 욕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일상의 일정을 통해 통제되고 제한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신전이나 사원에서 신을 숭배하는 연장선상에서 행해지던 성적인 제의나 문란한 성행위를 통한 다산을 기원하던 의식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과 순간에도 정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홀로 있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일상에서도 정결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남편과 아내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